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오늘은 또 83절부터 84절, 85절 세 절을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3절, 84절, 8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아멘. 그 김영석 목사님의 그 100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참 어떻게 보면 그분은 그냥 자기의 교수직을 이렇게 해오시면서 평탄한 길을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많은 친구들이 자기 주위에서 떠나가고 삶에서 하던 모든 일을 은퇴하고 그러면서 나이가 65세, 70세, 80세 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글로다가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루를 내게 주어진 하루를 어떤 생각을 갖고 또 때로는 무슨 계획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그 지나왔던 과거에서 내가 이루지 못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다 못한 일들이 어느 날 툭 그게 튀어나와서 또 그걸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할 때 그 하루를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날 내가 일을 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또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정말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이 툭 삐져나오면 또 그거 해결하려고 또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계속되어지면은 사람은 지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도 굉장히 중요하고 살아가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날은 보이지 않고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온 날이 중요하고 살아갈 날도 중요한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세상적인 무슨 백그라운드가 좋고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삶의 희망이고 조금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혀 아무것도 없는 백그라운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희망조차도 사실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런 인생의 과정을 보면은 오늘 우리 어제 제가 말씀드린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짙은 연기 속에 짙은 안개 속에 빠져 있는 자와 같죠. 그러면 앞뒤가 어딘지를 몰라요. 너무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는데 쑥 들어가면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너무 힘들고 지쳐 있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이렇게 사는 게 옳을까? 저렇게 사는 게 옳을까? 그때 그런 방향 감각이 삶의 방향 감각이 없을 때 과연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밝은 빛은 어떤 걸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의 율례, 주의 법도, 그죠?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새겨준 그 말씀이 내 힘이고 빛이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모든 게 좀 지쳐 있을 때 말씀을 보면 막 소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은 아주 진짜 캄캄한 안개 속 같아. 이런 삶의 모습들이 참 우리에게 많아.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디를 보고 가야 되나? 그 캄캄한 어둠 속에 계속 우리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헤쳐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84절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그러니까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 짙어 있으면 내가 나를 바라보죠.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내가 뭐 얼마나 산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 심판하시리까. 짧은 인생 속에 당하는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은 정말 그 살아가는 삶 자체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그들로 인하여 내 삶이 막 짙은 안개에 끼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 날은 너무 짧은, 늘 고난 속에 있는 것 같고, 그죠?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하루가 너무 견디기 어렵잖아요. 문제, 두려움이 확 닥쳐오면은 그 두려움 때문에 그 하루 한 시간도 여러분 버티기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다 정교연에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 순간 너무너무 힘들 때, 막 배고픔이 막 밀려올 때, 그때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밖에,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인생이 너무 연약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이 심판은 원래는 하나님의 공의,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심판으로 번역해놨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런 나를 핍박하고, 정말 나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 너무나 많고, 이런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다스림 좀 여기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하박국 1장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은 하박국이 막 탄원을 하죠. 막 탄원을 올려요. 그 탄원 소리가 뭐냐면, 세상에 너무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악한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사륙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하박국이 그걸 보고 탄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가 선한 자를 핍박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이렇게 탄원을 해요. 그래서 2장에 가서는 때가 있다,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든 거예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은 나를 심히 핍박하고, 그죠? 내 날이 길지 않은데 계속 핍박만 당하고 있는데, 그때 언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83절과 84절은 굉장히 이 시편 기자가 어렵고 힘든 상황,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언제나 공의가 올까? 너무나 세상이 다가오는 것이 급하게 다가오니까 마치 보통 사람들은, 또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속에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마음속으로 부담되고 힘든 거예요. 그 85절에 얘기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하놓고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그렇죠? 여기서 법은 토라입니다. 이건 삶의 훈계 같은 거니까, 어떻게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이게 다 토라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의미들입니다. 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명, 그런 계명, 그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지만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믿음의 법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그걸 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그들은 스스럼 없이 그렇게 나에게 웅덩이를 파요. 여러분 그 웅덩이는 굳이 꼭 나쁜 사람들 어떤 계략과 그들의 뭐 전략 전술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게 한 그것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어떤 건가? 여러분 그게 다 웅덩이에요. 내가 생각지 못한 웅덩이가 툭 생겨날 수도 있어요. 거기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를 걸려 넘어뜨리는 들은 정말 많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어제도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걸리는 것 같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걸리는 것 같고 온통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만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고 뭐 화를 내겠어요? 분노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왜 걸려 넘어졌는가를 또 생각하고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손길로 아마 다스려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의 마음이 힘이 연약해. 반대로 또 오늘도 우리는 어떤 웅덩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 웅덩이 여러분 잘 예수님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피해 가시고 걸리지 마시고 또 걸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또 예배자들 기도하는 이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길로 감찰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발걸음걸음마다 주님 지켜주셔서 세상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한다 할지라도 새롭게 피해가고 또 일어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환경과 상황을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음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삶의 과정 속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사는 가정 자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도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